자, 오랜만에 또 일주일에 만났으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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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회는 제가 뭐 편견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꼭 사랑해야 돼요. 아셨죠? 왜요? 이름이 무슨 교회니까? 아가페 교회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은 미운 사람도 자꾸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죽어도 사랑하지 않겠다 이거죠. 예.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영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것은 전 우주를 포함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 또 개인,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이들은 간과하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06주년 3.1절을 맞이했지요. 106주년 3.1절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우리가 물려받은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은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10년 강제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1919년까지는 거의 국내에서 저항운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1919년 3.1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잠자고 있었던 이러한 저항 정신을 일깨워 준 것이 바로 이 3.1운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임시정부도 세워지게 되었고 나라가 주권을 찾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3.1 운동을 벌이고 있을 이 당시에 전체 인구가 한 1,600만, 1,7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한 20여만 명, 그 웃도는 그런 20만 명, 3만 명, 이 정도 웃도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전체 인구의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프로테이지는 2%도 되지 않는 거죠.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기독교인들이 2%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미약한 이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비율은 얼마냐? 17%에서 22%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저항운동에, 3.1운동에, 독립운동에 지대하게 참여도가 높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태화당에 모였던 33인의 민족 대표들을 보면 16명이 기독교인이죠. 15명이 천도교인이고 2명이 불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민족운동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3.1운동을 뭐 민족 계몽운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은 민족 계몽운동을 뛰어넘은 겁니다. 3.1운동은 기독교적인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이러한 애국운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려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이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국 소녀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순수한 신앙과 애국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준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우리가 태극기만 보면은 뭉클하지 않아요? 태극기만 보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언제나 기도의 무릎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사용해 달라고, 끝까지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겁니다. 일제 36년의 그런 치하 속에서, 강점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얼마나 절박감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던졌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바퀴도 하나님이 운영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니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이 나라가 또한 독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참 처지가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죠. 우린 그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모진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아주 정말로 천시의 천시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그래서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은 대우다운 대우를 못 받고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은, 하지 않는 일들 속에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악착같이 견디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입니다. 그런 유태인들이 그렇게 생존해 가면서 그 나라가 이제는 무너졌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세워질 가망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모든 열방들이. 그런데 1000년 가까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가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나라가 기적같이 다시 독립을 찾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세계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영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 파종하고 수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이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온 우주, 나라, 교회, 개인까지도 경영하시면서 그분의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풀 한 포기로부터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철학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과 공의로움입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고 공의로움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큰 손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인도 쓰시고 선인도 쓰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잘 듣는 귀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은 그냥 농부가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 모습을 단순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을 수가 없고 잘 듣지 못하면 바르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먼저 파종을 통한 고난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농부가 파종하려고 하면 먼저 땅을 개간하고 골라내고 고르게 해야 됩니다. 24절 보면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당연히 개간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늘 썼던 땅, 1년 정도 묵혀둔 땅은 우리가 다시 개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묵혀둔 땅은 여간해서 개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갈아엎어야 그 땅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농부는 이러한 수고로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제대로 파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농부는 감내할 것입니다. 만약에 감내하지 않는다면, 게을리한다면 훗날 그는 거둬들이는 몫이 열매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내하고 힘듦을 감내한다면 이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여기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묵은 땅에 파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밭에 파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농부가 되겠지요. 우리가 파종을 하려면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시덤불은 뽑아내고 그리고 그 뿌리를 다 뽑아내서 갈아엎은 다음에 그 땅에다가 파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은 개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내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게을러서 그것을 또 묵혀두지 말고 개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개간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서 개간을 포기하면 영영 묵은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밭을 네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또 하나는 좋은 땅. 그런데 여기서 열매 맺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마음의 밭을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밭 중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은 오로지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우리가 자세히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땅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 그러니까 예배도 집중하지 않으면 25%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귀를 우리가 잠시 또 딴 생각을 하면 25%밖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떨어뜨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진짜 농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묵은 땅을 개간하기가 힘이 들고 또 이것들을 골라내고 다시 하기가 힘이 들지만 진짜 농부라면 그 일을 당연한 듯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한 듯이 한다. 이게 진짜 농부인 거지요. 왜냐하면 이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개간할 때 힘들지만 개간해서 땀을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것을 넘기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파종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돌아올 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이 농부는 경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섭리,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농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걸 하는 거예요. 농부는 이걸 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얼른 또 원수마귀가 와서 가로채가 버리고, 땅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묵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묵은 땅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나기가 아무리 폭포수처럼 또 쏟아져도, 여러분 도로 위에 그렇게 소나기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소나기가 멈추고 난 다음에 한 몇 분 있다 보세요. 소나기가 어디로 갔는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처럼 묵은 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뿌리 내릴 그런 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묵은 땅은 갈아엎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이 힘이 들고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니까 힘이 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내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짜리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진짜 농부처럼 당연한 듯이 해야 되는 거지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반응 감각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주 앞에 하나님이 그 느꼈던 십자가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왜 내 마음 속에 자꾸 이렇게 감흥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붙들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진짜 농부가 힘들어도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서 당연한 듯이 땅을 개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받은 이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한 듯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도 개간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내 땅을 기경시키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묵은 땅을 갱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묵은 땅은 과감히 갈아엎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는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개간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오늘 주는 교훈, 파종되어지는 씨앗의 자리는 또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파종되어지는 씨앗들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예요. 오늘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회향이 나오고 대회향이 나오고 소맥과 대맥과 귀리가 나옵니다. 소회향과 대회향은 뿌리는 씨앗이에요. 이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뿌려지는, 흩어 뿌리는 씨앗입니다. 소맥과 대맥과 귀리는 땅을 파고 심는 씨앗입니다. 특별히 여기 귀리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주변에 심겨져서 다른 것들을 보호하는 작물입니다. 씨앗은 각각 심어야 할 깊이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고난의 자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또한 우리들을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종자의 크기와 특성, 종류에 따라 심겨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심겨지는 고난의 자리는 저마다 이처럼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자리에 따라 거두게 되어지는 열매도 또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열매든 힘든 환경을 이겨낸 열매는 농부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바람이 부는 정도의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 태풍이 부는 정도의 고난이 옵니다. 또 어떤 인생은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홍수가 날 정도의 소나기의 고난도 있어요. 근데 뿌려지는 인생과 심겨지는 인생의 고난은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결코 우리를 망치거나 소멸시키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었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씨앗들이 심겨지는 깊이도 다르듯이 우리에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개는 고난이 조금밖에 안 오는데 왜 저는 고난이 이렇게 큽니까? 누구는 정말 조그마한 소나기, 조그마한 먹구름으로 끝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풍급의 이 고난을 주심?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심겨진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겨진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망치거나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런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지 왜 십자가 있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길은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삶이에요. 대충대충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와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내가 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내가 정말 100%, 120%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데 왜 고난이 따라오지? 고난이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능히 당해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빌어주시는 거예요. 빚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나 혼자 그냥 동떨어져서 외로이 고독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보내셔서 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우리를 건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결코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절대 무기력화시킨다거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거나 무력화시킬 수 없는 고난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현재 나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이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고난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잘 뿌려지고 잘 심겨지는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이와 자리가 다르더라도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수확을 통해서는 어떤가? 수확을 통한 고난의 자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수확을 통한. 농부들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애써서 개간을 해서 파종을 하고 잘 자라가지고 이제 수확의 때가 됐어요. 그 힘들게 갖고 와서 수확의 때가 됐는데 이제 됐다라고 농부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수확하는 것도 그냥 저절로 자기들이 떨어져 가지고 농부들에게 안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또 땀을 흘리면서 또 그것을 또 수확하는 그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것도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수확의 자리까지. 근데 수확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수고로움을 덜 느끼는 거예요. 수확하는데 힘이 안 드는 수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농부들을 보면은 얼굴에 힘들고 정말 고단하고 지친 모습보다는 수확할 때는 무슨 얼굴이에요? 다 해바라기 얼굴이에요. 해바라기 얼굴. 왜? 그 수확하는 게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생이 잊혀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수고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수고스럽지만 그 거둬들인 열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포용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수확하는 농부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소유양을 심었으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리고 27절에서 소유양의 수확 방법이 뭐냐? 작대기로 때리면서 떨어야 수확이 됩니다. 대요양은 어떻게 수확하느냐? 막대기로 때리고 떨어야 수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맥과 대맥은 작대기나 막대기로는 수확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아서 수확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심겨진 자리에 따라 깊이에 따라 수확의 방법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경영 앞에서 우리는 비교하거나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그것이 그뿐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근데 수학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적용되지요. 뭐냐면 알갱이 열매가 하나도 다치거나 깨지지 않도록 수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그렇게 수확하듯이 하나님도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감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경영법입니다. 우리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났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하지 않은 이상은 끝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철통같이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부서지지 않게 하시고 깨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가 힘들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대로 수확되어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열매들을 일일이 관리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가지? 이 터널이 언제나 좀 어둠에서 빠져나가지? 저도 그런 때가 많았어요. 너무 고난이 계속되니까 터널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터널은 긴 터널이 있고 어떤 터널은 좀 더 짧은 터널이 있고, 터널도 여러 가지잖아요.
나는 언제쯤에 저 터널을 밖을 나갈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심정을 토로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언젠간 나가겠지예요. 언젠간 나가겠지. 응? 언젠간 나가겠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고난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터널 속에 영원히 가둬주진 않을 테니까 나가겠지.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가다 보면 빛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작든 크든지 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영을 하시지? 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게 육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쯤 알게 되냐면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고난의 기간들과 고난의 깊이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수확의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 그랬어요. 기묘하다. 무슨 말이에요? 기이하다, 신기하다, 오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묘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에 말하기를 55장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했어요.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이하고 신기하다, 오묘하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에 가르쳐준 이 방법도 하나님의 경영과 기묘하신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씨앗이 뿌려질 수도 있고 앞으로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씨앗의 종류에 따라 수확의 강도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서는 이것을 헤아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요. 슬퍼 보이지고 좀 빨리 좀 헤쳐버렸으면 좋겠다.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나서면 그것이 맺혀지고 나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징계가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기묘하구나. 참 신기하구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머무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요. 갈렙을 보면 가나안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자리와 그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좁은 식견으로 우리들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 머문 자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거쳐야만 되는 땅이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간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개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과거의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자신을 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거부하잖아요. 과거를 붙들고 자신의 묵은 땅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엔 광야 40년을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묵은 땅들을, 자신의 그런 심령의 땅을 개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묵은 땅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묵은 땅은 지금이라도 개간하는 일에 우리가 땀을 쏟아야 됩니다. 더 내버려 두는 것도 여러분 자유고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묵은 땅을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다, 이런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 묵은 땅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갈아엎어야지,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갈아엎어야지 하면서 쟁기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묵은 땅에는 하나님이 단비를 안 내려줘요. 안 내려줘.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행동은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수지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은혜를 남발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그냥 쉽게 툭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개간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고난이 따를 것이다,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씨앗이 뿌려지든 심겨지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수확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영하심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경영하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자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그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저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어딜 가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잘 뿌려지기 바라고, 잘 심겨지기 바라고, 잘 견뎌내길 바라고, 잘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묵은 땅이 있다면 갈아엎게 힘을 주십시오.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